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였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삽시다. 네, 우리 반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월이 되면 이제 입교 세례식 시즌이 다가옵니다. 저도 이 시즌을 맞이하여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입교 세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매달 5째 주가 있는 주에는 청년부 내 소그룹 모임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1시간 정도 어떤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 강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 첫 시간으로 입교 세례와 관한 내용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입교 세례 재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 청년들이 모태신앙으로서 좋은 신앙적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아 세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한 청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시점에 한 번 더 입교와 세례의 그 감격, 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세례 받으셨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군대에서 단체로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는 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세례를 받으시던지 세례는 평생 단 한 번만 받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축복받는 자리이며 또 공동체로서는 기쁨의 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셨던 날의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날을 추억하시면서 함께 오늘 세례와 성찬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는 데에는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해답과 또 그것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수신지, 그 수신자가 분명한 어떤 성경에는 그 수신지가 이름에 붙고요. 그 수신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신자가 그 성경의 이름에 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지만 그 수신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라고 불리고요. 요한 1, 2, 3서 역시 요한이 썼지만 수신자가 특정 대상이 아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요한 1, 2, 3서 이 발신자가 성경의 이름으로 붙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수신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 전후서가 아닌 고린도 전후서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전후서가 없다는 것은 비교적 바울이 수많은 곳에 편지를 보냈지만 거의 다 그 수신자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목적은 그 교회가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거나 또 그들이 궁금한 일을 문의했을 때 답변으로서 그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차례에 걸쳐 보낸 편지입니다.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참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를 잇는 항구 도시로 아주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운하를 건설했다는 것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만한 재정적 여유가 있는 그런 도시였음을 상징합니다. 상업의 중심지였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늘 어떠한 상업의 중심지, 돈이 많고 부유한 곳에는 언제나 윤리적이나 부패하고 성경적으로 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양한 문제 가운데 오늘 살펴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큰 문제는요,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상업의 중심 도시답게 우상이 만연했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재물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상과 또 같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단 먼저는 그거 왜 믿냐? 돈이 되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냐? 라며 질문을 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런가? 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다행인데 나중에는 본질을 흐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거 좋지. 예수님 믿는 거 좋지. 그런데 너를 위해 사는 게 뭐가 어때? 너가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 무슨 잘못이냐? 그거 나쁜 것 아니다 라며 너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라며 그 본질을 흐리는 질문들, 대답들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은 타협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자꾸 노출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바울은 그때와 같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분파별로 갈리게 되어 그로 인해 분열했다는 것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후 잠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 사이 아볼로라는 사람, 게바, 베드로가 이 교회를 방문하였고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서로 선호하는 지도자를 두고 분파를 나누어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라고 파벌을 만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교사, 지도자 역시 예수님의 제자,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도자가 있고
따를 만한 교사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파가 나눠지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분명하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럼 요즘 교회는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 염산교회는 감사하게도 사랑이 넘치고 성도 간의 우정이 있는 교회, 또 큰 결정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모아지는 교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동네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 파가 나눠지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시간에 바울이 어떤 겉면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는지, 또 현재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보낼 때 가장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칭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형제자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형제자매요, 하나의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따르는 바울 자신도 자신은 그저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한 지체임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방향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바울은 하나 될 것과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며 성도 간의 연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교회가 직면한 문제, 그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하는데요,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이중부정, 강한 긍정입니다.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우상 숭배 앞에, 물질 만능주의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말하고, 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출애굽했던 시절에 구름 기둥을 뜻하는 것이고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이 구름과 바다에 빗대어 말한 것이 세례이고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구름 기둥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온 뒤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허락하셨던 것이 바로 이 구름 기둥입니다.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시원한 구름 기둥이 필요했고, 또 바로가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보낼 때에는 그들을 가려주었던 역할을 하는 그 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세례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식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관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먹이고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던 것, 그것을 바로 세례, 성찬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례와 성찬, 우리는 이것을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독교의 유의한 성례,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은혜의 상징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 가장 강력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한 성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설교와 더불어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날,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하는 날,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세례와 성찬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세례 받으셨나요? 아마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세례의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2019년도에 미국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교회의 이름은 메리너스 처치라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여행 기간 동안 묵었던 친구가 출석하던 교회였기에 한번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어떤지 관찰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녀온 뒤에 인상 깊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소개하며 하는 이야기 중 첫 번째는 그 얼바인이라는 지역의 나름 대형 교회답게 그 교회에는 굉장히 넓었고 건물이 여러 개가 존재했습니다. 그중 가장 본당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딱 봐도 시커먼 칙칙한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컨테이너 같은 건물 앞 마당에 농구하는 농구장도 있고요. 스케이트 타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묻자 스튜던트 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부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외진 곳에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냐 물어봤더니 뜻밖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른들, 자신의 부모님들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저 센터 끝에 지금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예배드리기 위해 매주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을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에 멋진 수영장 같은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분수대 같기도 한 어떤 시설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도 놓여져 있고 손잡이도 마련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순간을 경험했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예배가 끝났음에도 335 모여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335 모여 대화를 나누는데 공통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수쇼라도 하나 싶어 그 중간 한켠에서 그 장면을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튜던트 센터에서 한 어른과 몇 명의 그 학생들이 간편한 복장으로 제 기억으로는 하얀 천 같은 것을 두르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때 그 교회에 세례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은 세례터였던 것이죠. 거기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 물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니 거기 335 모여있던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휘파람 불고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도 아니고요, 교회 학교 교사들도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그 세례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가 끝났음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모여 그 학생들을 축복하기 위해, 축하하기 위해, 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성도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기쁨과 축제의 장이 그 안에서 열려졌던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요, 세례는 한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구나. 그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고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기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곧 저희도 성례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학생들이 또 많은 성인들이 세례 입교를 받을 터인데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일일까요? 이 세례라는 것, 지금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소수 교단을 제외하고 물을 그 목회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 뒤에 물을 살짝 붓는 행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세례는 원래 물 아래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완전히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참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와 한 번 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죄 씻음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홍해 사건을 세례와 연결 짓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세례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인된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인류의 죄를 그저 없던 일처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신 뒤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고백,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는 고백,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언, 그리고 기존의 교회 구성원들은 세례받는 이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의 세례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며 세례받는 이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식의 의미입니다. 그럼 또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떡과 잔을 나눈 사건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죄인됨,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감격하는 것, 그거 세례받을 때의 그 마음과 다짐을 다시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명기라는 고별 설교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주된 사역 중 하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찬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이들에게만 그 감사가, 또 그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두 가지 성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해야 되며 완전히 죽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존재들임에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세례의 기쁨과 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유익대로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청년들과 함께 성경 양육으로 소예언서를 읽고 있는데요, 소예언서를 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다시 돌아오라, 다시 회개해라,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주변 나라를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예언서를 읽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소예언서의 끝은요, 하나님의 회복시키실 것,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던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마음, 혼을 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소예언서와 이 바울 서신에 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다짐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주일, 세례식을 보고 성찬에 참여할 때 단순히 연례 행사로 그저 하니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을 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의 그 감격을, 성찬을 참여할 때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